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죠.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될 때까지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이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는요 싹이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싹이 튀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가 자란다고 합니다. 단 6주 만에 30m까지 6주 만에 30m까지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굵고 우람하게 자라는 것, 저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년 동안 땅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다가 싹이 나오고 자라잖아요. 그 어떤 바람에도 태풍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요. 강인한 대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닦는 거, 베이직, 뿌리를 닦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요. 오랜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에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것은 루트,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든든할 때 어떠한 비바람에도 세상의 비바람에도 능히 이기는 강인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세요. Almighty, Almighty. 불가능함이 없어요. Almighty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크리에이터예요. 창조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가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가 믿을까요?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어를 하는데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인간, 맨카인드,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인간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는 뭘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시고 로드이시고 우리의 메사이아,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죠? 그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외아들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뭘 먼저 짓습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짓죠. 뭘 져요? 네임,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인데 한국 사람들은 존칭 어미를 붙이니까 님자를 붙여가지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33년 동안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 소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요. 올해가 2020년입니다. 주후, 2020년이요. 주후라는 말이 뭡니까? AD죠. AD와 BC. AD는 Anno Domini, After the Lord.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게 주후가 된 거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 BC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AD와 BC를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요? 왕자로 사셨을까요? 기적으로 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서민으로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가난한 산골에 사셨어요. 목수라는 험악한 일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사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사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뭐요? 나를 알아줘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항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동정. 옛날 성경은 체휼한다. 몸으로 직접 겪었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남자분들은요, 모이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군대 얘기. 이 군대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군대 얘기 꺼내면 안 돼요. 그렇죠? 군대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군대 얘기를 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부대에 다른 시기에 근무했습니다. 보직도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보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같이 경험했고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 3년밖에 군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년 근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다 아세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내 아픔 모르죠? 내 힘든 건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 말은 뭐냐면, 만기 3년 제대한 병장 앞에 당신 군생활 모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외로움, 슬픔, 배신, 속임을 당하는 거, 무시를 당하는 거, 모멸당하는 거, 그 모든 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메사야,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말하고 있어요. 이 유다 민족이요,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해서 흩어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사이아, 왕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자신의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그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민족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지역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제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의 고발을 당했는데요. 그 수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대교회 1세기 때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my Lord, my King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서로 간에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들이 암호를 썼죠. 그 암호가 뭡니까? 익투스.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물고기라는 모양이고 저거 뜻이 물고기, fish예요. 물고기라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서로 표시했어요. 나 크리스찬이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표시로 서로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의 뭐죠? 소유죠. 소유예요.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생활, 내 삶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아들, 내 딸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가 있잖아요. 샀는데 어느새 보니까 기스가 나 있어요.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막 마음에 섭섭해요. 왜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기스 나는 거 섭섭한 마음 없어요. 그렇죠? 내 차인데 기스가 났어요. 조금 기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소중해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요. 주님의 소유된 우리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담인데요. 저희 이웃집, 저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게 하나 있고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토마토가 지금 한 8구 정도, 9구 정도 자라있는 이 토마토고요. 이건 딱 한 그루고 옆에 푸르는 것은 오이입니다. 저희 밭인데요. 어느 게 저희 밭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저희 이웃집, 나이가 한 90세 되신 할아버지의 밭이에요. 잡초 하나 없어요. 보세요. 잡초 하나 없어요. 저기에 토마토를 심으셨는데 토마토가 한 2m가 넘어요.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토마토가 제 손만 하면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모르세요. 저 옆에 담벼락에 뭐가 있냐면 딸기 스트로베리를 심으셨어요. 서양식 스트로베리더라고요. 그 스트로베리를 심어놨는데 이게 익어가지고 빨갛게 익었는데 그 유혹이더라고요. 하나 맛을 보고 싶을 정도로. 따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놓으셨어요. 근데 저희는요, 딱 한 그루, 토마토 딱 한 그루 심었습니다. 저것도 오이밭 바로 옆에다가. 지금 뭐 거의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축 처져 있고 있어요. 근데 같은 토마토 같아요. 할아버지, 옆집, 이웃집 할아버지가 심는 것하고 저희가 심는 토마토가 같은 토마토인데 거기는 2m로 자랐는데 우리 것은 한 50cm, 저의 배꼽만큼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토마토는요, 주먹만 해요. 저희 것은요, 방울토마토만 해요. 방울토마토만 해요. 그런데요, 어느 토마토가 더 귀할까요? 나에게요? 어느 토마토가 귀할까요? 내 밭에 있는 토마토가 제일 귀해요. 할아버지 이웃집의 밭에 토마토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도요,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밭에 있는 내 토마토가 귀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볼품 없더라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인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외아들.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only and one son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all in all, 전부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꼬마 아이가요, 어린 꼬마 아이가요, 한 손에 손에 가득 사탕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가득, 쬐끄만 손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볼 때마다 행복하죠. 내가 사탕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너 나한테 사탕 하나 줄래? 엄마한테 사탕 하나를 줬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야 나도 사탕 하나 주라. 사탕 하나를 줬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먼저 야 너 나한테 항상 맛있는 거 해주는데 사탕 하나 주라. 사탕 하나를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지질세라 얘야 나도 하나 주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사탕 하나를 줬어요. 그럼 보니까 사탕이 몇 개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에 있던 오빠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빠가 말하기에, 야, 나는 좋은 거 있을 때마다 너랑 나눠 먹었잖아. 사탕 하나 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꼬마아이가 2개 중에 하나를 줬어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밖에서 놀다 온 남동생이 들어왔어요. 다들 사탕을 가지고 있어요. 누나한테 와가지고, 누나 사탕 줘. 왜 나는 안 줘?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주죠. 왜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 꼬마 아이에게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예요. 너 이거 주면 나 전부 주는 거야. 전부인 거 전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왜 전부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가 외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는 뭐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전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전부가 되세요. 그런데 그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전부를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믿으세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부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착한 어린아이도 많은 것 중에 하나 주는 것은 쉬운데 딱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이제는 이 소중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왕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의 전부를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비록 네가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너 내 거다. 네 자녀 작게 보이냐 초라하게 보이냐 내 거다. 내 소유다. 내 소유다.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